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제3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같이 나아갈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가 주님의 종전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말씀으로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저희 오늘부터 2주 동안 성경 퀴즈 대회 특강으로 복음서 특강 1, 복음서 특강 2 이렇게 해서 2주간의 시간 동안 4개의 복음서를 다 볼 예정입니다. 5월 18일에 있을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것에만 목적 두는 것이 아니라 이 2주 동안 4개 복음서 깊게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큰 개관의 틀을 잡으시고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또 이 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표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권을 다 보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부족한 부분 채워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희 첫 번째 책인데요. 마태복음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영어를 보시면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지만 The Gospel According Matthew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 마태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너무 익숙하고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꼭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책을 작성함에 따라서 그 책을 누가 읽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태를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 마태를 중심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공동체를 저희는 흔히 마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하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 그러니까 7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되는 그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그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이 복음서의 방향과 목적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1차 독자는요, 저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그 모습부터 그 이후 부활 이후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기원 후 AD 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70년경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70년대에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네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죽었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졌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며 비판하고 박해받던 가운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태 공동체는 큰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그 당시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대교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배척당하고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충돌로 이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인들의 힘과 인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체성과 확신을 부여하는 복음서가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마태복음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던 이들에게 어떻게 그 정체성을 세워줄까 곰곰이 고민한 결과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녹여 담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 소개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몇몇 사람을 뽑아보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윗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에 섰던 아브라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 계보가 다윗,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훗날 그 왕조를 다윗의 자손에서 세우겠다 하셨던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도착점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복음서 첫 머리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 예언서 곳곳의 말씀을 차용해서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파기하거나 율법을 엎어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AD 70년에는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총 4개 복음서 그 유일하게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강조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28장의 큰 흐름 가운데 5편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로부터 종말과 심판설교, 총 5개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5개의 설교를 큰 틀을 삼아서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마태복음을 이끌어가는 말씀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5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저희가 5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겠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중요한 5개의 설교를 취합하여 배치해 둠으로써 예수님께서 모세, 신약 성경에 새롭게 오신 모세, 실패했던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계보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모습,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13장까지는요 갈릴리 사역과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이 5장에서 13장 갈릴리 사역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총 3번의 설교를 하셨다라는 사실은 갈릴리 사역이 얼마나 예수님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저희로 알게 해줍니다. 14장에서 18장까지 말씀에서는요 공동체의 형성과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 그리고 19장에서 25장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며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논쟁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까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향해 가고 계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부터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 찝어서 함께 살펴보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천국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던 복음서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같이 설명드리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혹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 신명을 저희가 무엇이라 표현하죠? 네, 속으로 다 대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하면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거나 다른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소개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씀에 있어서 유대인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로 대신해서 표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아까 족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하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거나 뛰어났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인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인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었고 포함되었다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의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4장에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먹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할 수 있는 남성의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거나 계수를 함에 있어서 여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그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몸을 파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계보,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보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 즉 족보에서는 14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족보의 결론이 14라는 숫자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14의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4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곽영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곽이 기역 혹은 K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그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서 기역은 1번, 니은은 2번, 디귿은 3번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어지는 숫자 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히브리어로 DVD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숫자를 붙인다면요, 다윗의 D는 숫자 4고요, V는 숫자 6입니다. 그리고 다시 D는 숫자 4를 의미하는데 4, 6, 4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더하면 다윗 총 14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족보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의미를 그 족보의 끝에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기록된 즉,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별칭, 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마태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점성술사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점성가들을 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가운데 다윗의 별, 큰 별을 발견하고 유대의 왕이 날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별을 보고 수없이 먼 여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예수님 계셨던 그곳이었죠. 이방의 점성가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가장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이방인들이 됩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총 3명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3명이다 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바쳤던 선물의 개수가 3개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유대가 떠들썩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요, 아이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시간을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학살할 결심을 내리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그동안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마치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출생과 나일강에 버려져 죽임당하던 아이들, 그 모습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 모세와 예수님의 아주 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을 것이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덧 자라셔서 성인이 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시고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공포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은혜 많이 받으셨을 때, 가장 충만하셨을 때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뜨거우셨을 때 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단에게 경배하라 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먹는 것, 명예욕, 세상을 다 가지는 재물, 이러한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요, 이제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가 등장합니다.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뜨거운 스타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 병고침의 사역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12명의 제자 이름을 저희가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갸롯, 유다였다. 네,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순서대로 이름대로 외우시면 아마 시험 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우리 12명의 제자는 꼭 외우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언제 죽냐면 헤롯의 생일날 죽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동일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차리신 식탁의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장정만 5천을 먹이시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수많은 이들을 풍성히 먹이셨던 그 기적이 오병이어가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곳은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곳,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풍요를 상징하던 판이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아버지 헤롯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르, 빌립보 가이사르, 헤롯 빌립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 자신의 이름을 따서 헤롯 빌립의 빌립자를 따서 빌립보 카이사르라고 하는 동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저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흔히 익히 사용하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네 가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이제 종려주일날 저희가 계속해서 되뇌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네,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라고 하는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라고 저희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장사하고 있는 그 성전을 엎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나의 집이요, 그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로마의 경비병이 보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로마의 백부장과 그 지키던 수많은 경비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사건이, 그를 보니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들의 입에서 전해졌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저희가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절인데요, 가장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들고 그냥 너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네, 빠르게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시죠.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6장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다뤘던 내용,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겹치는 내용은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살펴보시고 겹치지 않는 내용만 빠르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훗날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마가가 함께 출발하죠. 마가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차합니다. 그때의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베드로의 제자로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행하지는 않았으나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예수님과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마가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대필하였던 대필 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가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는요, 아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로마의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이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그 전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어야 하는 아주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아주 긴박하게 작성했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또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의 해가 아마 AD 33년경일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시간은 최소 27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고백들이 이제 적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세대가 지났고,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믿음을 잃어갔던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묘사하냐면 그 당시가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그 66년 그 언저리였던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죽었던 아주 유명한 2명의 사도가 있죠. 그 2명의 사도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본보기로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죽임당할 상황에 놓여 있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가가 베드로의 입을 빌려 펜을 들어 복음서를 작성했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독자들의 상황은요, 이제 그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압제와 죽어가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소망의 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총 3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자는 목적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두리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을 지금 누구라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메시아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 자체가 로마 사회에는 아주 도전적인 선포였을 겁니다. 또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의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소식, 그리고 왕의 즉위식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변두리 유대, 지배받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요, 오로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만 관심이 있었던, 신경 쓰였던, 계속해서 쓰였던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이 단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선포하면서 믿음을 잃고 죽음 앞에 있는, 믿음을 잃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자 즉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으로서 시작하신다라는 그 시작으로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독자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아람어 표현을 사용할 때 그 뜻을 해설하여 줬습니다. 달리다굼과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그 뜻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흔히 사용하고 예배 때는 히브리어를, 그리고 그 국제 통상어로 쓰였던 표현이 바로 헬라어였는데, 네, 이방인들에게 아람어가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람어를 해설하는 것에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교훈보다는 행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네, 그 모습은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가며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서,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십자가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마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네,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준비하셨고 9장까지 갈릴리 사역, 10장에서는 유대와 베레아에서 사역하시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 사역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1장 1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이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이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저희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발에 땀이 나도록 부지런히 사역을 하시는 여정 가운데 뜬금없이 등장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의 여정 가운데, 치유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들을 만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는 데 쓰셨다 하는 표현을 저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람어 표현인데요, 보아너게, 달리다굼,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고 이렇게 쓰이는 아람어 표현에서는 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는 계속해서 이를 번역하면 이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석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독자들이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네, 팔레스타인의 언어로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쓰이는데 일상적으로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쓰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네,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면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 가운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인데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서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흥미롭게 저희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바다, 네, 아람어인데요, 열려라 하는 뜻인데 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고치셨다 하는 장면 네,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제자들의 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역력하게 무너졌던 모습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믿음으로 신앙 안에 둔감했던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 총 3차례 순환 예고를 하는데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끝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네, 좋은 자리를 청탁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겉이불을 벗고 도망하는 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 저희는 마가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하는 장면도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하시면서 누가 크냐 자리를 청탁하던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하시는데, 이 모습이 그저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걸음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마가복음에 가장 큰 계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자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를 잇는 그 세로행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두 팔 벌려 수많은 이들을 안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가장 큰 계명에 등장하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향유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향유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그 바로 직전에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으시죠.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다라며 사람들이 꾸짖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가룟 유다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야기했었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도, 그리고 벗은 몸의 청년으로 도망하였던 마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무너졌던 이 박해의 순간이요, 복음서가 향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가보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면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절망하고 무너졌던 또 압제와 박해 가운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었을 겁니다.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켰던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당했던 그들 가운데에서는요, 30년 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였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 도망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복음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두려움 속에 도망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두 도망하였고 모두 포기하였지만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했던 자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일으켰던 역사가 복음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갔던, 목숨 버리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서신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기쁨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3일 저녁 주님의 종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복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을 포기하였고 무너졌고 주저앉았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이후입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가 세상 붙들고 일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다 같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